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으나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세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신경 쓰고 또한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후천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 또한 말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목자인데요. 원래는 이집트의 2인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분이 하락하게 된 것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고난을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 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다 못한 그는 애굽 병사를 쳐서 죽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이에게 모세가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 뒤에 돌아온 대답은 네가 다스리는 자도 아니면서 나서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되고 이제 모세는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서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고, 그래서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바로 목자가 된 것이죠. 모세가 했던 말,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 말은 서로 싸우면 어떡하냐,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흘러갔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목자의 신분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그 했던 말,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했던 그 말을 아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어릴 적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먹고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됐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평생토록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카레가 이제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캠핑을 갔는데 선생님이 그때 처음 먹었거든요. 제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강제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냄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카레를 억지로 먹었는데 체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한 30대 중반까지 카레를 전혀 먹지 않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카레를 잘 먹게 되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것이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이제 모세는 자신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자신이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또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한 냉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게 되면 점점 더 말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컴플렉스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했던 말,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는 그 이후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그 긴 40년 동안 모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또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40년의 그 침묵의 시간이 느껴지게 되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세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런 인생이 다시 한번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고 콤플렉스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모세에게서 보게 되는데요. 10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이 말 가운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라는 이 구절이 마음에 걸립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후에도,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도 자신이 결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소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떠한 새가족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가 새가족 청년이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세례받는 순간에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세례를 받은 후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말하는 능력, 자신이 말하는 능력에 있어서 변화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우리가 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성향이라든지 나의 능력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처럼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발이 덜덜덜 떨리면서 힘들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분들은 여전히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한 우유부단한 성격인 분들은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후에도 연약한 부분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결코 달라지거나 변화된 부분이 결코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약점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코 약점을 창피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피조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 기관인 입이라든지 귀라든지 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연약한 부분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왜 저 사람처럼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실망했다면,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딱 두 가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구나 교만해지거나 높아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나 말고 저 능력이 많은 저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같은 그런 모습과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사람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바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 입과 그 말하는 능력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과 그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할 수 없다는 약점, 또한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셨건만 오늘 말씀에 모세는 다시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모세를 향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그러니까 몹시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크게 노하셨던 것일까요? 아니, 네가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와야 될 것이지 왜 그렇게 못하겠다 하느냐라고 했던 이 모세의 반응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했던 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 구절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고 오직 모세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외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할 사람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한 이 모세의 말에 바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노동을 하다가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그 양떼를 돌보면서 그 광야를 누비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 모세를 보면서 앞으로 40년 바로 그 광야를 지나게 될 그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8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게 이 일은 모세이어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소명,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고유한 특성을 가리켜서 소명,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죠. 그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모세를 부르셨고 지금 이렇게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능력,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능력은 결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사람이, 모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 소명과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지 무엇인가에, 어머니의 역할이라든지 정치나 교직으로 또 어디엔가 도시 빈민가나 몽골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으로, 어디로 부름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라는 역할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부족한 능력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잘 못하는 모세를 말 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수려한 그런 능력으로 화려한 언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에 가장 뛰어난 적임자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른다면 하나님에게서는 그 일보다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목적이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 일이 떨어지면 과감히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보면서 나 말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인데 바로 그것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능력, 그러니까 나의 모습, 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만을 사용하시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끝을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시는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여성이 있습니다. 1968년에 두 팔이 없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님께서 바로 그녀를 정상화와 똑같이 그렇게 양육해서 나중에는 수영도 하고 또한 십자수, 피아노, 운전, 이렇게 못할 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레나 마리아가 패럴림픽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스펠 싱어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천상의 노래라고 극찬하고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쁩니다. 만약에 이 여성이 보통의 우리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가지고 있는 능력에만 그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녀와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만을 보지 마시고 한없이 충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믿음의 그 모험의 길을 떠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